내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요. 중요한 말씀은 16절, 17절인데 14절부터 로마서 1장 우리가 같이 읽어갈까요? 14절 시작.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17절 말씀 보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때문에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해 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설교 말씀은 7년 간격으로 해요. 때로는 6년, 때로는 7년 간격으로. 이게 2001년도에 제게 주신 감동에 따라서 이 설교 말씀이 제가 기록해 놓았는데 물론 업그레이드 됐죠. 그런데 대부분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7년마다 전하는 까닭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또 새신자들이 아직 복음에 대해서 희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요 또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이렇게 이 설교를 7년마다 이렇게 전합니다. 앞으로 7년 후에 또 전할 수도 있겠죠. 물론 제가 이 교회에 있다 한다면. 그 다음에 7년 후는 또 전할 수 있겠는가? 이미 은퇴해 버렸기 때문에 전하지는 못하겠지만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제목이 있지만 사실 복음이라고 해도 되고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해도 되고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다양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가스펠이라 하고 헬라어로는 뉴앙겔리온이라 그러는데 뜻은 이런 뜻입니다. 놀랍도록 기쁜 소식, 감격스러운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놀랍도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감격스러울수록 놀랍고 복된 소식이 뭐냐는 거죠. 아마 지금 고3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 통지가 온다면 내가 가고 싶은 과에 정말 바랬던 과인데 나 합격시켰어. 그럼 복음이 될 거예요. 즐거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또 만약에 병이 들어있는 사람들 의사에 갔는데 당신 이제 완치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놀랍고 감격스러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직장이 없어 놀고 있는 사람에게 취업 통보가 날라와서 감격스럽잖아요. 놀라운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친구 따라 낚시질 간 적이 있어요. 그대로 저녁 낚시질 재미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재미있다고 가시는 분들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저한테는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아무리 기다리는데 입질이 없어요. 그러다 몇 시간 만에 방울주가 딸랑딸랑 소리가 나니까 내 친구 하는 말, 야! 복음의 소리가 들린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복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계도 없고 쓸모없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것 말고요. 누구에게든지 여기 계신 누구에게든지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들에게든지 좋은 소식, 참으로 놀랍고 감격스러운 소식이 무엇이냐는 거죠.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 같은 죄인이 우리 인간이라는 게 인생 살면서 많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더러운 자국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 모든 죄들을 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정말로 내 인생 새로워질 수 있을까?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나같이 힘이 없고 나같이 못났고 나같이 문제가 많고 나같이 별 없는 사람도 행복할 수 있을까? 새롭게 살 수가 있을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는 걸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도 복음이겠죠. 세 번째,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것은 복음이겠죠. 그래,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도 죄 용서함 받는다. 어떤 사람일지라도 새롭게 된다, 소망이 있다.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물론 각자 다른 우리의 소원들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 가지를 포함해서. 그럼 결론적으로 세상에 그 무엇을 다 포기할지라도 이 복음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이 복음을 어떻게 내가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런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은 바울과 신라를 가두었던 간수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기뻐하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찬양하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즐거워하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것을 보았던,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던 간수하는 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하고도 중요한 명제 아니겠습니까? 먼저 답을 드리기 전에 두 가지로 분명한 조건과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복음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는 것. 이 문제를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복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문제에 얽혀 있고 설켜가지고 꼬이고 다투고 상처 내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불행이 오고 고통이 오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늘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것이 돈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때로는 사랑이 되기도 하고, 건강이 되기도 하고, 또는 자식이 되기도 하고, 인간에게 수많은 많은 일의 문제가 우리 서로 인간에게 풀어질 수 없을 만큼 꼬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소원이 있다면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이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이겠죠. 그렇다면 물에 빠진 사람이 건져냄을 받았다, 구원함을 받았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은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을 갖게 되어지면 다 모든 문제가 풀릴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내가 받게 되어지면 다 끝나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만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 그것만을 향하여 쫓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일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얻었는데, 누리는데, 소유했는데, 그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이상하죠. 허기집니다. 그 사람 또 다른 것에 필요를 느끼고 그것을 또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의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없더라 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또한 이룰 수도 없는 거고요. 그것들이 이루어졌다 해도 거기에 행복이나 만족이 있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다 명명해버렸습니다. 나름 살만한 나라인 것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의식주 걱정 없게 살게 되었습니다. 의료 혜택도 좋지 않습니까? 대학 가는데 돈이 없다지만 정말 마음만 있으면 장학제도가 여기저기 있는 까닭에 공부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1960년대 지독하게 못 사는 나라였지만 자살률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선진국에 들어왔는데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인생이 허무해서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 것이죠? 인간이 무엇을 얻는다 해도 소유한다 해도 살만하다 해도 결코 인간에게 행복이나 만족을 시켜주는 것이 못 되더라고 하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디서부터의 문제인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성경은 증언합니다. 죄야. 죄 문제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가 들어오니 그 지상 낙원이 두려움이고 불안이고 그리고 무서움입니다. 그 지상 낙원이 다시 말해볼까요? 그 지상 낙원이라니까요. 지상 낙원이 있지만 죄가 들어오니까 두려움이에요. 무서워요. 그래서 아무 데로 숨지 않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육체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몰랐던 육체가 죄가 들어오니까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죄가 들어옴으로 모든 것이 그 죄의 영향으로 헝클어져 상처를 내고 상처를 받고 싸움질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증언입니다. 그 죄는 마치 조용한 호수에 던져진 돌 하나와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요한 호수에 돌 하나가 던져져요. 던져졌더니 뭐가 일어나죠? 파장이 일어나네요. 전전파장을 일으키더니만 온 호수가 파장으로 번져나가는 거죠. 죄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조그만 것 하나인 것 같은데 그 죄가 내 인생 전부를 얽히게 하고 설키게 하고 상처내고 상처를 주게 하고 갈등케 하고 또 다른 죄를 불러오게 하고 그래서 인간은 죄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벌을 받기도 하고 죄 때문에 불안하고 죄 때문에 죄의식 느끼고 죄 때문에 싸우고 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죄 때문에 욕심을 일으키고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근본 뿌리가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힘써도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모두 용서해 주신 다음에야 기쁨이 있게 되는 거고 만족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요 행복이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비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이기도 됩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린 두 형제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이 아빠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는 것을 누가 봐? 동생이 보았습니다. 아빠가 안방 장롱에 옷을 걸어 놓았는데 형이 장롱 문을 열어놓고 손을 아빠 옷의 안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것을 동생이 본 겁니다. 동생이 형에게 아버지께 일러 바친다 했더니만 형은 놀랬지. 누가 전혀 보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동생이 본 것이니 너무너무 놀라서 동생에게 하는 말, 야 이거 너와 함께 같이 쓰자. 그래서 그때 형과 동생은 오랫동안 군것질을 했습니다. 아무리 사 먹어도 돈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아주 오랫동안 즐기며 군것질하며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형은 동생에게 꽉 잡혔습니다. 만약에 형이 집에 하나밖에 없는 컴퓨터 앞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동생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생도 해보겠다고 비켜달라고 형에게 조르는데 형은 게임을 한창 재미있게 하는데 비켜주겠습니까? 비켜주지 않으니까 동생이 하는 말 협박입니다. 형, 아빠한테 이른다 하면 형은 꼼짝 못합니다. 그래, 네가 해. 자리를 비켜줍니다. 동생이 언제나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은 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습니다. 가방이면 가방, 카드면 카드, 필기 도구면 필기 도구 다 형한테 우려낼 거 다 우려냈습니다. 심지어 동생이 게임하다 물이 먹고 싶은데 게임을 중단하고 물 떠러 갈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형한테 마실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하면 형은 어김없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형이 가지고 있는 것을 동생이 달라고 했더니 형이 주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때와는 달리 화를 내며 끝까지 주지를 않는 거예요. 동생은 형, 아빠한테 일러 바친다? 아빠한테 일러 바친다? 아빠한테 일러 바친다? 해도 형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동생은 계속 협박을 합니다. 결국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버지가 듣게 되었습니다. 큰아들, 너 무슨 일이 있어? 너 이리 와봐 하는 것입니다. 동생은 그때 형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배치장입니다. 몸은 벌벌벌 떱니다. 아주 죽음이 되어 분명 떨고 있는 겁니다. 아빠는 아이들에게 무서운 아빠였거든요. 형은 정말로 사색이 되어서 서 있는데 아빠가 이리 와. 너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말해봐. 솔직하게 말해봐. 하면서 재촉하니 형은 있었던 사실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동생은 형을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세상에 아빠가 딱 아들을 붙잡더니 이 녀석아 괜찮아 사는 녀석이 괜찮아 하면서 안아주니까 형이 통곡을 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동생은 알아요. 형이 6개월 동안 그 돈을 써버리고 얼마나 불안해하고 얼마나 초조하게 살았는지를 알아요. 동생은 그동안 부모님께 용돈을 타서 썼지만 형은 부모님에게 용돈을 타서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 형이 아버지에게 들키면 죽을 줄 알았는데 아빠가 이 녀석아 괜찮아 하면서 형을 안아주니까 형이 아빠 품에 안겨서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 뒤로 이 형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렇게 용서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됨이 회복됐죠. 용서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없어요. 불안함이 없어요. 초조함이 없어요. 기쁨이 와 있어요. 이제 자유인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제는 당당하게 용돈을 달라고 청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동생은 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그랬죠. 가방이면 가방, 놀이카드면 카드, 필기도구면 필기도구, 동생은 형한테 우려낼 것 다 우려내 가졌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귀가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죄를 탁 심어놓고 죄짓도록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우려먹을 것 다 우려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들은 지금 지옥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우리는 벌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즉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청구할 수 있는, 용돈을 달라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다 안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용서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신 이것이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구원이라니까요. 두 번째, 그렇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그 구원을 얻을 것이냐, 받을 것이냐 하는 거였겠죠. 참고로 이 세상에는 모든 종교와 철학과 사상을 통틀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룬다 한다면 딱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공로사상. 사람이 선하게 살면, 사람이 올바르게 살면 구원받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하는 사상인 거죠. 그래서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여기에 모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도덕이나 윤리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유익한 거예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실은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던데, 착하면 선한 것들 쌓게 되면 천국 가는 거야. 천만의 말씀.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죠. 1987년 매스컴의 주목을 받으면서 돌아가신 큰 스님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참 종교인으로서 너무너무 존경하는데 대단한 삶을 산 분 아니겠어요? 결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 떠나, 아내를 떠나, 자식을 떠나, 속세를 떠나, 한마디로 가출을 해서 암자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찾아오고 아내가 찾아와도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16년 동안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고 살았고, 옷도 2벌 이상, 속옷도 2벌 이상 가지지 않고 살았습니다. 죽을 때 남은 것이 지팡이와 밥그릇 2개, 숟가락 2개, 젓가락 2개, 그리고 이불밖에 없다잖아요. 얼마나 창빈하게 깨끗하게 사신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 면벽 10년이라 그랬어요. 이게 뭔데? 한 암자에서 밖에 울타리를 치고요, 나가지를 않아요. 10년 동안 밥 먹고 볼일 보고 나서는 그냥 10년 동안 방에 들어 앉아 연불을 외우고 뜻 한 발을 두고서 기도할 뿐이에요. 또 8년 동안 잘 때 눕지도 않고 결과부자라 그랬죠. 그렇게 잤다는 거예요.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성철 스님이 마지막 죽기 3일 전에 열반송이라고 하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는데, 읽어보면은 이런 거죠. 생평 기광 남녀군이라 미천제업 과수미라 활함압이 한만단이여 일륜통 괴벽산이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대로 즉위한다면 일생 동안 수많은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제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지라. 둥근 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부처가 되겠다고 몸부림 쳤지만 결국 그것 또한 자기 이기주의적이었던 생각이라는 거고, 땀 흘리지 않고 먹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사람을 속인 것이 너무나도 죄가 되어 그 죄가 수미산보다 크다는 것이고, 그 업보가 풀리지 않고 천겁 만겁이 남아있는데 언제 그것을 풀거나 나는 지옥으로 가노라 그러죠. 여러분, 이거는 참 겸손한 말이라고 대단히 그렇게 생각을 하던데, 여러분, 이분이 죽기 전에 열반성인 거예요. 눈이 열린 거죠.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분보다도 훨씬 못하고 그분보다 훨씬
연약하고 훨씬 죄 많은 사람이지만 저는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죽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극단적인 A지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철 스님이 우리에게 주는 게 있어요. 뭐지?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으로도 안 되더라. 아무리 내가 면벽 10년이요. 내가 아무리 등 눕히지 않냐고 잠을 8년 동안 잤어도 아니더라. 애써도 안 되더라. 사람이 착해도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올츠만이라는 신학자는 가장 무서운 사타니즘은 유물론도 아니고 진화론도 아니고 뭐라 그랬냐면은 인간의 공로 사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한다고 하는 거. 이게 사타니즘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바르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바른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르게 하는 일과 바른 일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해적선입니다. 저는 이 지구 자체가 해적선이라고 보는데 어떤 해적선에 탄 착한 사람이 그 해적선 배에서 아무리 청소를 잘해, 아무리 요리를 잘해, 아무리 세탁을 잘해, 아무리 다른 사람 치료해 주는 것을 잘해, 잘하면 잘할수록 뭘 도와주는 건데? 해적을 도와주는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바르게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미 재치어버렸습니다. 바른 길에서 이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착해도 안 되고 우려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견해가 있죠. 우리 기독교 견해입니다. 뭐에 대해서? 구원의 견해에 대해서. 나로서는 안 돼. 즉 사람으로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하는 말인 거예요. 은혜의 구원설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종, 무거워요. 의외로 무거워요. 이 종을 이동시키는 데 있어서 개미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와서 이걸 이동시켜도 안 움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들지 않아요. 수천 마리의, 수만 마리의 개미가 와도 들지 못하는 거 들어 이렇게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나로서는 안 됐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으시라는 거죠. 여기에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이 구원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이것 또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는 뭐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저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죄인들이 많은 줄 아세요? 왜 예수님이 착한 사람을 구원하지 않냐고 병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줄 아십니까? 그 병든 사람은 혹은 완전 실패해 본 사람은 큰 죄를 지어본 사람은 그것을 알고 인정하는 까닭입니다. 복음서를 펼쳐보시면 예수님의 누구의 친구라 그래요?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라. 이거 누가 말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왜 그러냐? 세리들은 너무 주목받거든요. 지적질 받았습니다. 너무 지적들 받으니까 자기도 세뇌돼 버린 거예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의롭지 못해.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죄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과 함께 해주셨던 거고, 반면에 나는 의인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 나는 너희들과 달라 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으며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해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달라지는 거죠. 인정했음에 주님 만나 주시고 관계를 맺어 주시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뭘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은 관계를 맺어 주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대체적으로 평판이 좋고 착하게 살았다는 사람이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절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저 어떡합니까? 나는 안 됩니다.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갈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회심이라 그럽니다. 나는 안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 자체에는 끝내 소망이 없다는 극단적인 비관론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없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낙관론이 합쳐져 있는 것이 기독교예요. 사람에게는 절대로 소망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볼 것이요. 여러분, 이거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첫째는. 두 번째는 그런 까닭에 이 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강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뜻에는 이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죽으셨다.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쉬운 이야기로 들어가 보십시다.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 있습니다. 너는 잡히면 죽어. 너는 잡히면 100% 죽어. 이렇게 세뇌를 받고 간첩으로 내려왔어요. 우리 남한에 내려와서 보니까 간첩도 자수하면 내 동포, 내 형제,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야. 이건 거짓말이야. 그러면서 간첩은 그 말을 들을 이유도 없었던 것이도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간첩으로 내려와서 남한에 살면서 그의 마음은 어때요? 덜 불안하죠? 쫓기죠. 그래서 늘 숨어 살죠. 간첩은 그렇게 살면서 나름대로 이웃집에 인정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해, 무슨 일을 해, 도움을 줘, 깨끗한 일을 해. 그럼에도 간첩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길을 못 펴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간첩이 남한에서 오래오래 살다 보니까 그 의심이 좀 사라져. 마침내 이 간첩이 자수를 했습니다. 자수했더니 거짓말 같은 그 사실이 된 거예요. 간첩도 자수하니까 내 동포, 내 형제가 되었습니다. 간첩은 자수하지 않으면 죽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수함으로 인하여 아무 공로 없지만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 말입니다. 자수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수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으면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의미의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국적을 취득했는데 국적이 상실되는 건가요? 아니지. 국적은 여전히 있잖아요. 그러나 그 법을 따르지 않았으면 그 법에 따라서 징역을 살든지 구류가 되든지 아니면 집행유예를 받을 뿐이지. 우리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무능력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가 죄를 범하지만 그 죄 때문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하나님 빼앗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경우는 있죠.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예수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복잡하게 이야기했습니까? 사실 간단한 거예요. 첫째,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구나 해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 동생과 형의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대로 고했더니 용서함 받으니 자녀됨에 회복됐죠. 그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이 형이 자유함을 누렸죠. 아버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세를 얻었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길가에서 엄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는 웁니다. 울고 있는 아이에게 잠시 달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뭐죠? 장난감을 사줘요. 그리고 이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줬습니다. 맞아요. 잠시 달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나요? 안 되죠. 진짜 해결책이 뭐예요? 잃어버린 엄마를 찾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우리 어머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초콜릿에 미혹되어지고 장난감에 미혹되어지고 길가에서 엄마를 잃어버렸건만, 곧 하나님을 잃어버렸건만 세상에 현혹되어져서 그것이 길인 줄 알고 근본 해결책이 아닌데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처럼 길 잃어버렸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세상의 헛된 것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길 잃어버린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인 것을 알게 해주시옵고, 그렇게 이 미로 속에 있는 내가 분명한 길이 보여지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래서 내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고 주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는 구원받은 자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잡은 자요, 그가 천국 시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